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구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동 속회는 관록이 제일 많은 속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연세들이 많이 드셨다는 얘기죠. 그 초록색 입고 기도하시는 부속장님이 외모는 삼여성교회 같은데 이여성교회예요. 네, 그래서 물론 더 젊으신 분도 뭐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속회원이 가장 많은 속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비 오는 수요일이라 나오기가 힘드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서동 속회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크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 오는 날 수요일은 참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을 뚫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격이 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꼭 얘기할 거예요. 수요일 날 교회, 비 오는 날 수요일, 그것도 그냥 일반 수요일도 아니고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교회 나온 사람들은 플러스 1점씩 점수 더 주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1점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1점 굉장히 큰 겁니다. 1점 얻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귀한 그런 점수를 오늘 얻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가운 손님들 계신데요. 오늘 비 오는 날 수요일인데 우리 교인들이 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실까 봐서 실제로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천안 지역의 기도원 협회라고 그 성경을 이제 배포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담당하시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계십니다. 일어나실 때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기도원 협회가 와서 기도원에 대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눠가고 있고 또 이제는 우리가 각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7년 동안이나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나오는 그 때가 추수의 그런 때거든요. 여러분,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넓은 그런 마당이나 벌판에다가 타작기계를 갖다 놓고 이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러나 튀어가지 않게 하려고 막 포장도 치고 뭐도 하고 탈곡기를 돌리기 위해서 발동기도 갖다 놓고 아니면 뭐 겨운기에다가 이거 연결해가지고 피대를 걸어가지고, 피대 뭔지 아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세요. 피대 걸어놓고 돌려가면서 이제 타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뭐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벼를 타작한다고 했을 때 벼단을 갖다가 타작기에다 딱 대면은 드르륵 돌아가면서 막 벼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얼마나 뿌듯해요. 거기 벼가 이렇게 막 쌓이기 시작하는. 저도 다 해봤거든요.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거냐면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렇게 기록돼요.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수확하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그 땅판 그 밑에다가 포도즙 틀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포도즙을 이제 짜내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땅을 파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했냐면 미디안 놈들이 와가지고 또 타작하는 거를 방해하거나 뺏어갈까봐 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숨어서 지내야지만 했던 이런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졸이고 마음이 불편한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어디가 뚝뚝 부러졌거나 다쳤으면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은 편하고, 오히려 잘됐다, 이 길에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그래 혹시 그게 난데 마음이 힘들고 마음 졸이고 불편하고 뭔가 숨어 지내야 되고 감춰야 되고 이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이게 어이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도 건져내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하셨으면 이런 일이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왜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아니 부르려면 좀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할 만한 사람을 부르셔야지. 기드온이 생각할 땐 나는 정말 뭐 그런 거 할 그런 능력도 용기도,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런 비겁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뭘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무슨 뭐 집안 배경이라도 좋아야지. 잘 사는 집사람을 부르든지 아니면 집안이 빵빵한 사람을 부르든지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평범한 농부 기드온을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또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도구로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정하시고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해 놓으시고 이놈이 할 수 있는 놈인지 보자. 그때부터 점검하시거나 그때부터 뭘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뜻이 정해져 있으시고 그 뜻 가운데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응답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미 응답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그저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이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자기를 뽐내고 자랑할 때 야 너희들은 내가 한 손으로 싸워도 이겨 이렇게 얘기하거나 한 손가락으로 싸워도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있잖아요. 다 싸움 못 하셔가지고 그런 말 못 해보셨죠? 내가 1대 10으로 싸웠는데도 이겼다. 이런 무용담 같은 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다 만들어낸 얘기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미디안의 군사가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사람 같은 거다. 너는 그 많은 군대, 많은 대적들을 그저 한 사람 보듯 해라. 별거 아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주 명확하다는 걸 표현할 때 분명하다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사람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계십니다마는 연세가 드실수록 그게 아닌 거더라고요. 저도 분명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분명하다고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 잊어버리고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막 우기고 한참 우기다가 나중에 아닌 게 또 드러나고 그러면 창피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그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우리 명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도우리라, 함께하리라, 붙잡아주리라, 축복하리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할 필요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또는 그것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군사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응답됨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원의 군사를 보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기도원과 기도원의 군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그 다음 장에 있는 사사기 7장 9절로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그 구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군사의 수가 메뚜기 같다. 막 가을철에 요즘은 메뚜기가 좀 적긴 합니다만은 메뚜기가 이렇게 몰려들면 그냥 시커멓게 그냥 꽉 차게 그냥 이렇게 땅에 즐비하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끌고 온 그런 낙타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렇게 많은 군대와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한 꿈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리떡은 뭐예요? 값이 안 나가고 별 볼 일 없고 별로 좋은 그런 떡이 아니에요. 요즘은 뭐 보리떡도 취향에 따라서 좋은 떡이기도 하고 그걸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떡 먹으려면 찰떡을 먹어야지 뭐 누가 보리떡 먹겠습니까? 먹으려면 쌀밥을 먹어야지 누가 보리쌀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보리쌀은 좀 천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것을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리떡이 미디안의 그런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게 모든 진영을 다 박살을 내고 그걸 다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했더니 바로 기드온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리떡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값어치 없는 인생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뭘 해도 이게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보리떡이든 메뚜기든 혼자 있으면 약한 거지. 그렇다고 사람끼리 이렇게 뭐 연합을 해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조금 지금보다는 젊었을 때 이제 선교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훈련받고 이럴 때 전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전도 여행 갔는데 이제 간 지역이 이천이에요. 이천. 이천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다 먹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쌀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유명하죠. 근데 이천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깡패예요. 깡패. 깡패가 유명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천 지역에 선교여행 가가지고 어느 시골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며칠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그 앞에 그냥 약간 그런 이제 공터에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컨테이너에 젊은 그런 남자들이 거기에 여러 명이 기거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깡패였던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좀 특별하셔가지고 전도 많이 하시는데 다니시다가 깡패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조직에서 빼내셔가지고 교회 앞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거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할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저의 그런 이제 저기를 이제 하는 일을 말씀드리고 그냥 며칠 있으려고 한다 하니까 뭐 그러라고 하시면서 한 번은 이제 그 사람들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읽은 성경이 바로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보리떡과 같은 이 세상에 때로는 도움도 안 되고 뭐 좋은 그런 영향력도 못 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나는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기드온이 보리떡 같았지만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들어쓰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의 일을 하면 여러분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 예배를 드렸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그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깡패라고 그랬잖아요. 깡패. 은혜 받았는지 그날 밤에 어디 가서 닭을 잡아왔어요. 뺏어온 건 아니겠죠. 사온 거겠죠. 닭을 잡아왔는데 그래서 그 오닭이라는 오닭. 그러면서 오닭을 삶아놨다고 같이 먹자는 거예요. 열심히 먹었잖아요. 저도. 그날 밤에 옷이 얼마나 올렸는지 저는 이제 옷 안 흘릴 줄 알고 먼저 막 약을 주더라고요. 약을 먼저 막 주면서 옷 안 타는 약이라고 그러면서 약을 먼저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약을 다 먹었거든요. 근데 약을 먹은 건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옷이 다 올라가지고 그냥 불긋불긋 다 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도 들으셔서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그보다도 높고 우주 그보다도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성공을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미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는 집안도 시원찮고 또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또 용기도 없는 그런 보리떡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어린 심령들이 주의 귀한 성도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